할렐루야!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오늘도 주일을 맞아 청년부 온라인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기쁨이 또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보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기다림을 낳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확신이 있는 기다림은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기 티켓을 끊고 휴가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정해진 때를 알고 또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면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에게 그렇게 지루하게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직장 상사가 출근했는데 아침부터 나한테 짜증을 부리거나 혹은 며칠 동안 회사에서 야근을 해야 되는 고된 일정들이 있을지라도 쉽게 마음이 꺾이지 않을 수 있어요. 기다림이 설레임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들을 잘 견뎌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기약이 없다라면 이야기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정해진 때가 없거나 혹은 그때가 너무 멀리 있다면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이 현실이 그것을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솔직히 말해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3월 초부터 우리가 이제 팬데믹이 시작되어서 통제가 시작되었는데 벌써 6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어느덧 9월이 되었어요. 한 해를 시작한 지가 벌써 반 이상을 지나 후반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의 삶에 이 통제의 기간들, 이것들이 끝나게 될 어떤 희망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전망들이 늘어가고 있고요. 기다림의 시간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로 인해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쉽게 공격에 노출된다라는 것이죠.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쉽게 분노하게 됩니다. 또 부정적인 미래 앞에서 자꾸만 움츠러드는 그런 순간들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불합리하게 보이는 거죠. 특별히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악인들이 더 잘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믿음을 지켰던 나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믿음을 지켜왔나라는 어떤 회의 섞인 그러한 우리가 질문들을 던지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비슷했던 것 같아요.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속에서 참 많이 울었고 또 참 많은 질문들을 던져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때로는 신앙을 지켜왔던 지난 날들이 후회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이것이 비단 오늘 우리에게만 주어진 현실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의 문제이기도 했고요. 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겪으셔야만 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이 시대와 상관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겪어야만 하는 숙명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가 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회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제쳐두고 살기보다는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회복의 날을 기다릴 것인지를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태도에 따라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하박국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특별히 답답한 현실 속에 있었던 하박국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며 그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는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지혜를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을 통해 오늘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지 그것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먼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야훼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본 이 하박국의 핵심 구절은요, 바로 2장 4절에 나와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박국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성경 전체를 집약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도 이것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탈무드의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613가지의 계명을 주었다. 다윗은 그것을 11개로 줄였고 미가는 3개로, 이사야는 2개로 줄였다. 그러나 하박국은 단 하나로 요약하였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짧은 이 하박국의 말씀, 이 말씀 속에서 하박국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의인에게는 기다림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주전 612년에 니느웨가 이제 바벨론과 메대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대제국 아수르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의 영원한 맹주였던 이 이집트와 또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전쟁을 벌이기 시작해요. 이게 주전 605년에 일어난 갈그미스 전투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집트가 패하면서 이제 중동 지역의 패권을 바벨론이 잡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중동의 패권을 이제 쥐고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기가 이때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학자들은 그가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던 주전 605년과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던 주전 597년 사이에 활동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와도 어느 정도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대로 당시 남유다는 심각한 부패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이 예언자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을 도구로 사용했던 그런 모습도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또 정치인들 역시도 판결을 굽게 하는,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들의 것을 착취해내는 그러한 어떤 뒤틀린 사회 가운데 있었다고 우리가 그것들을 지난주에 봤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하박국이 시대의 아픔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이 그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이 드리고 있는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 남유다의 악행을 지켜만 보시냐는 거예요. 왜 지도자들의 부패와 약자들의 고통을 방관하시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하박국의 오늘 이러한 기도가 오늘의 현실과도 잘 맞아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팬데믹과 각종 자연재해, 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기 원합니다. 약자들은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있는 자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약자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자신은 괜찮은 사람인 척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고통당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에 비해 그들은 너무나도 배를 불리며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며 바른 비판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시대에 하나님의 정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어떤 그 공의가 없습니다. 시대는 부패했고 약자들은 고통당하고 있으며 하나님, 이러한 시대 가운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것을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에 대해 하박국에게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하박국이 원한 것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1장 5절과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랍고 질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지겠다. 이제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본문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오늘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해 하박국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장 13절을 보시면 하박국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폐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이게? 왜 바벨론같이 악한 민족을 들어서 선택받은 우리 민족을 심판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악인이 의인을 심판하냐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억울한 일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것도 예수 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그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바벨론과 같은 악인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은 형통한 거예요. 예수 잘 믿는 나는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선택받은 나는 짓밟히고 있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에 깊은 회의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하박국 선지자처럼요. 그런데 솔직히 이게 핑계일 뿐이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의인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경우를 보면 더더욱 그럴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남유다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박국이 조금 전까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신의 민족이 악을 저지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 그 악을 저지르는 자신의 민족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바벨론은 악한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민족은 착한 백성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선했기 때문에 선택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지금 하박국은 그것을 자신들이 누려야 할 권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자신들의 백성이 악하다고 말했는데 이제는 권리를 주장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더 나쁜 놈과 덜 나쁜 놈, 이 정도의 차이도 되지 않아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 나의 신앙을 맹신할 때가 있어요.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의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가 아니라 권리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요구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해요. 내 실수와 잘못은 뒤로 한 채 누군가의 탓으로 나의 어떤 삶의 어려움들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예요. 2장 1절에 나타난 하박국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그가 초소 위에 올라가 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내가 지켜보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단어가 바로 질문입니다. 질문이요. 원어적으로 볼 때 이 질문이라는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항의, 비난, 논쟁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는 적군을 관찰하는 높은 초소 위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지켜보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적군으로 대하듯이 하나님을 째려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말로 심판할지를 내가 두고 보겠다라는 겁니다. 항의가 담긴 질문을 던지면서 말이죠.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가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적군을 바라보는 듯한 태도로 그건 안 됩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아멘하고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은 하박국을 향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묵시를 명백하게 판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그것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 원어적으로 볼 때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그것을 읽는 자가 달랠 것이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자면 이것이 이해할 수 있게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가 달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달려야 된다는 어떤 명령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그 일을 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가 전해야 할 묵시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심판할 계획을 그대로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3절을 보세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주님이 묵시가 정한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끝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순환되는 시간표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한 때는요, 마치 구약의 절기와 같이 해마다 반복되는 어떤 그 시간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이 시작과 끝인 하나의 직선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선이 지나고 나면 끝나는 그런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때에 어떤 사이클처럼 순환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심판 중에도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회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패한 현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현실이 나에게 너무나 수치스러울 수도 있어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외치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으로 해서 다가온 죄의 결과들이죠.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이제 주님이 하박국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고 계세요.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바벨론을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바벨론의 통치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였어요. 바벨론 악한 거 하나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4절 후반부를 통해 고난을 대하는 바른 태도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가 서두에 나눴던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고난을 돌파하는 믿음의 가장 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남유다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패역한 남유다는 곧
멸망당합니다. 그것도 당대의 가장 악한 민족이라 불리웠던 바벨론에 의해 그들은 짓밟힐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무엇을 맡기시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을 지금 맡기시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내뱉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의 죄로 인해 다가오는 그 심판, 그것과 회복의 때를 명백하게 기록하여 선포하라는 것을 오늘 하박국에게 맡기신 것이죠. 이것이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고 힘들지만 오늘 우리의 죄로 인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달게 받으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그것들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그것들을 세상에 전하라고 달리라고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입니까? 회복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다리라고 선포하라는 그 명령을 주님이 하박국에게 맡기시는 것이죠. 참고 기다리면, 믿음을 지키면 회복의 때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라는 거예요. 고통당해 아파하는 자들, 절망하는 자들, 죄악에 찌든 삶을 사는 자들에게 이것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무기력한 삶 가운데 젖어들지 말라는 겁니다. 악하고 불합리한 세상을 바라보며 분노를 품을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기심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하박국 3장 2절을 통해 주님이 이렇게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야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응이라는 이 단어를 긍정적인 의미에만 사용하려고요. 물질을 쌓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누리는 것, 성도가 많아지는 것, 양적인 것에 부응을 갖다 붙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박국이 원하는 부응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성경이 부응이라는 단어가 이 하박국에 단 한 번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응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나요? 남유다의 멸망이 속히 임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빠르게 임하게 될 것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도대체 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린 걸까요? 나에게 현실을 바꿀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무기력한 포기는 아닙니다. 본문 하반절을 보세요. 하박국이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고난당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고통당하고 우리는 짓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진노 중에라도, 이 고통 가운데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하박국의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하박국이 이러한 기도를 드리자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하박국의 기도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주의자에 따라서 수금에 맞춰 부른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 불렀던 무화과 나무의 피 마르고, 이 찬양은요 사실 그렇게 가벼운 의미를 담은 곡이 아니에요. 그것은 가장 깊은 고통 중에서 터져나온 기적적인 선포였습니다. 하박국이 그 기적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원래 그가 믿음이 좋아서입니까? 본문을 통해 보자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항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하박국을 이러한 믿음의 자리로 옮겨 놓은 것이죠? 그것은 그가 고난 너머에 있는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무너진 것들 속에서 회복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앞에서 부활을 예견하셨듯이 그도 고난 속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물론 고난은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셨던 고난도 실제였고요, 오늘 하박국이 경험할 멸망도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왜 평안할 수 있어요? 기약 없는 약속이 정한 때로 바뀌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고통당할 70년이 지나고 나면 남은 자들이, 믿음을 지켜낸 자들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남은 자들, 그 남은 자가 내가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죠. 달려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사슴과 같이 산등성이를 마구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언제요? 너희들 심판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그때. 여러분, 안개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눈앞에 안개가 가득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예측할 수 있는 현실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밖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의지했던 물질과 명예와 권력, 이러한 것들이 이 암울해진 시대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안개를 거두시고 보여주시는 그 너머에 있는 그 구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차게 비가 내릴 때 한낮에 깜깜한 그 순간에 여러분, 태양은 떠 있습니다. 보지 못하면,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그냥 그것은 어둠이에요. 그러나 믿을 수 있다라면 그 답답한 현실도 우리에게는 희망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은 끝이에요. 그 끝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낭떠러지죠. 돌아갈 수도 없고요, 피할 수도 없어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주 담담하게 받아들이세요. 물론 여러분,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실제 예수님이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힘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그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이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세요?
자신을 잡으러 온 로마 군사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특별히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 앞에서 예수님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로마 군사의 귀를 잘라요. 그런데 예수님 심지어는 그자의 귀를 치료해 주세요. 언제? 잡혀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직전에 자신을 잡아갈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예수님이기 때문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정해진 때를 아셨기 때문에 담담하게 그것들을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삶을,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끝이라고 생각하면 내 앞에 있는 누군가를 칼로 치는 거예요. 그렇게 분쟁하고 분열하고 죽이고 빼앗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의 현실이 또 다른 시작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면 현재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우리가 담담하게 또 담대하게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끝났다고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하박국과 같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것을 담대하게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바라보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려야 해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설렘으로 바꿔내야 합니다. 주님이 예레미야 2장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미래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두려움의 실체는 바로 여기서 시작돼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재앙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평안이며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지금 너희들이 힘들지 어렵지, 너희들의 실패, 너희들의 고통, 너희들의 아픔 내가 다 알아.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조금만 참았으면 좋겠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조급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때를 한번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움직일 힘을 주십니다. 남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어깨 축 늘어뜨리고 무거운 발을 질질 끌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박국과 같이 사슴처럼 그 산등성이를 훌쩍훌쩍 뛰어다닐 수 있을 정도의 그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고난 속에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그러므로 돌아오는 한 주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고난의 현실을 뛰어넘는 삶, 승리를 주시는 그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는 삶,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하신 그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승리하였습니다라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 승리자의 삶을 사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의 현실, 뛰어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아픔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거대한 벽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측 가능한 일들이 없습니다. 예측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의감을 느낍니다. 열심으로 살아왔는데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 멈춰섰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모든 현실이 우리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청지기로서 바르게 다스리지 못한 우리들, 이 세계를 파괴했던 인간의 이기심과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고통이 찾아온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주님을 대항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주님, 우리는 이 고난의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진노 중에라도 주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 힘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견뎌낼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힘이 믿음이 되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기다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때에 남은 자로서 우뚝 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사슴과 같이 모든 고난을 뛰어넘는 삶을 살게 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